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상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지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할 때 특별한 예식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일어나 만찬의 의미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4부분 가운데 첫 번째는 애굽의 탈출, 둘째는 종살이의 해방,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에 대한 약속, 이런 주제들로 유월절 만찬 식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자는 주로 이제 가장이 맡게 되는데요. 가장은 만찬상 위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떡과 잔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축사하면서 그것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와 해방에 어떤 상징적인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4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자는 이제 떡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각각의 요소들을 가장이 설명을 하고 또 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전통적으로 행하는 멘트들이 또 있어요. 가장은 바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해마다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되셔서 이제 만찬상 위의 모든 요소들을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월절 예식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상 위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를 축사하실 때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일정한 틀에 있는 형식적인 어떤 내용, 그런 대본에서 벗어나는 아주 돌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나중에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만찬상의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진지한 유대인들의 맹세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유대인들 중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맹세가 대단히 중요한 맹세였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맹세할 경우에는 피로 맹세를 서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경우는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인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이 옆에 있는 짐승들처럼 내 몸이 반으로 쪼개서 피가 쏟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만큼 이 맹세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가지시고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피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만찬상을 다시 돌아보니까 지금 유월절 만찬상에 메인 메뉴로 있어야 할 유월절 어린 양 없는 거예요. 모든 유월절 만찬상에는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메인 요리인 어린 양고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이 빠진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의 고기가 없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해서 고기를 사지 못했을까요?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고기를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도대체 유월절 만찬상의 메인 요리, 어린 양의 요리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만찬상 앞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의 어린 양의 요리가 놓여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비로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향해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어린 양이,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해하게 된 것이죠. 물론 100%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어린 양으로 불렀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죠. 만찬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과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우리를 영원히 유월하여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형벌을 그 한 몸에 대신 받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에 보면 떼어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입으로 먹는 것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을까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마음으로 먹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눈앞에 산의 진미를 두고도 그것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없고 그것을 먹을 수 없으면 아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식에서 영양분을 얻으려면 그것을 잘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집어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음식이니 이 사랑을 받으라, 이 사랑을 먹으라, 이 사랑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내게 주시는 사랑의 영양분으로 받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진짜 사랑을 원하지만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가짜 사랑에 실망하고 또 상처 입고 좌절해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눈뜨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그 사랑을 먹고 힘을 얻어 영양분을 공급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신 성도들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의 영양분으로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의 영양분으로 공급받았다면, 힘을 얻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사랑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을 원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을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면서 그 십자가로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영양분을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서로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